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자랑거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가 넘쳤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그 선언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알기에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의 전통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따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만큼 의를 위해서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의, 그 모든 자신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주장하고 자랑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다, 녹말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룬 그 의는 쓰레기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그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쌓았던 모든 명성, 그가 쌓았던 모든 삶의 그 금자탑과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절망이 엄청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 같던 그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내가 선천적으로 받은 의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그런 이룬 의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나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선하다고 잘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의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자기 의는 결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음을 알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하나님의 의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교리는 사도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접하고 마음이 뒤집히고 인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죠.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해결된 것 하나를 위해서 그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같이 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루터의 마음과 생각을 억압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실한 수도사로서 자신의 힘을 다해 선행을 쌓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필요한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부들의 전통과 교황청의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붙들었고 때로는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적했던 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에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서 1511년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게 됩니다.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계단은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계단이라고 해서 빌라도 계단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계단인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피멍이 들었죠. 그렇게 아픈 무릎을 가지고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갔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죠. 그는 비텐베르크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편을 강의하고 때로는 로마서를 하게 되죠. 시편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했던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청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가 형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요. 이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한 의도요, 좋은 의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요. 바울처럼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홀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로마 교황청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추종자들을 맞서서 홀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도 포기할 수 있었고 이 진리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도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는 완전히 삶이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회심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찾았던 런던 시내의 얼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회자가 나와서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는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중에 이 잔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얼더스 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때는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그의 삶이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마틴 루터처럼, 존 웨슬리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런 감동과 그런 환희와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펄펄 뛰며 이리저리 다니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것 다 소용없어요. 예수 복음만 하면 충분해요. 십자가 복음만 하면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며 비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동과 환희와 기쁨을 누렸던 우리 선배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과 환희가 만일 없다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복음을 접하고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대면하면서도 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이 변하기커녕 미미한 수준의 감동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이 항유 옥합을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인에게 신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와서 예수님 발 곁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이 푹 젖도록 눈물을 툭툭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었죠. 길을 다니느라고 그렇게 먼지로 뒤집어졌던 예수님의 발이 이 여인의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머리털, 긴 머리털을 그 예수님의 발 위에 올려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건으로 발을 닦아 드리듯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더니 그 발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옥합에 담긴 항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 불쾌했어요. 이 천하의 몹쓸 죄인이 자기가 애써 준비한 잔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알지 못해? 저거 어떤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일 품삯에 해당되는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일 일해야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진 사람이다. 성경에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갚을 능력이 없었다. 주인은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밤잠을 설치며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채주가 그것을 알고는 두 사람을 불렀다. 당신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모든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주를 사랑할 것 같니? 누가 더 채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 같니? 그러자 시몬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거야 무르나 많아져. 500일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50일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보다야 더 감사하겠죠. 더 고맙겠죠. 더 채주를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대답을 잘했다. 그런데 내 말을 좀 더 들어볼래? 너는 내가 내 집에 방문했을 때 손님에게 의당히 행해야 하는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냈고 거기다가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내 발은 고사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 않니? 너는 내 발에 입 맞추기는커녕 내가 네 집에 방문했을 때 내 입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 않니? 너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그렇게 다른지 너는 아니? 이유는 딱 하나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도
그것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장정이 300일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가 않았단다. 너는 그런 마음이 있니?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몬과 죄인으로 불리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도,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일 때문에 그토록 감격하고 감동을 누리고 기뻐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똑같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둘째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가지는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길 때 발생하는 것이 죄다.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유, 나는 법에 신경 쓰지 않을래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법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 법 때문에 고소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의 원리입니다. 아유, 나는 그 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 법이 옳다고 투표한 적도 없어요. 나는 그 법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법으로부터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법을 무시하고 잘못을 범했다가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별과 별 사이에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자연 만물과 모든 것 사이에 또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그분의 명령을 따를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어느 인간도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어요. 나는 그 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 법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법은 이미 정해졌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어 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법도, 사람이 만든 법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이 당할 심판은 세상의 법을 어긴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최고의 존엄하신 분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도 아니시고 주인도 아니시고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신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상의 신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인류의 주인이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길 때에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가 당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사실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만일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큰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교사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추리고 또 추리고 압축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대한 법과 인간에 대한 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세상 법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사람에게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대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살인한 적도 없는데요. 난 간음한 적도 없어요. 난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는 난 동의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거나 특별히 악랄한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마일리지도 잘 지키고 속도 위반도 안 하고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정말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무시하고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는 신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자연을 숭배하고 수많은 그런 상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요즘은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돈이 최고인 줄 저도 알아요. 인기, 권력, 쾌락, 섹스, 술, 마약, 외모지상주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하나님보다 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입니다. 인기도 권력도 외모도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다 십계명 중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둘째 계명은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한 형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으면 송아지가 가진 것밖에는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자로 만들어 놓으면 사자의 용맹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맹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 중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적으로 상징해 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를 하는데 사용된다든지, 악담을 한다는데 사용한다든지, 농담을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실용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이것저것 하면서 가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한국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맙소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 데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가 되었죠. 주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일은 본인만이 아니고요, 아들도 딸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들과 딸뿐이 아니라 자기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종업원도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종도 지키게 하라고요. 야, 나 주일 지켜야 되니까 너 가게 잘 보고 있어 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약해 놓으신 십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서 40%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이고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몇 개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요? 4개.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되나요? 40%. 그렇다면 세상에서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지옥이야 판결을 내렸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10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4개를 어겼어요. 100%로 따지면 40%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불공정합니까? 불의합니까? 아니에요. 공정한 거예요. 전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정의로운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물음을 던지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어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그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 사극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대역죄인입니다. 왕에게 대항하는, 왕에게 반역하는, 삼족을 멸해야 할 대역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달렸던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다름질 쳤던 사도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이 남들보다 지질 게 없다고, 자랑할 것이 넘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의를 행한다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비교한다고 하면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저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지구 끝까지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의였구나, 넝마 쪼가리 같은 의였구나. 그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비춰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죄사함받게 하시는 그 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조차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다고 외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시애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의를 힘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나를 봐라. 어떻게 달려갔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나를 봐라.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이 의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0% 순종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로, 아주 의로운 자로, 아주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아무 공로도 없어요. 아무 일한 것도 없어요. 그저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해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지불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달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했던 그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는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히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그는 펄펄 뛰며 춤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자기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길 가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해보십시오. 귀따기 한 대 맞을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쳐요. 나만큼만 살아봐라 그래. 나만큼만 정직해봐라 그래. 다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이슬람 종교는 어떻습니까? 알라 앞에 서면 알라가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이 땅에서 했던 선행과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했던 것과 두 개를 양팔줄에 딱 달아서 이렇게 기울면 천국, 이렇게 기울면 지옥이래요. 근데 이게 평평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알라가 결정합니다. 넌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 세상 종교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행위와 선행과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다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 완악한 마음들은 열리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신구약 성경을 500번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줄줄이 외우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20년 동안 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이 믿으면 내 것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너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절망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은혜의 선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을, 이렇게 쉬운 의롭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준 약속인데 그 안에 안식하면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일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너에게는 어렵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 그토록 너는 어렵든? 죄사함의 보물을 귀중히 여기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토록 어렵든? 그분이 다 이루어 놨다는데, 그분이 다 해결했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든? 그가 왜 망합니까? 그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허물 때문입니까? 맞죠. 1차적으로는 그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망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데요.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모든 허물이 다 사함받는다는데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의 어떤 정죄도 나에게는 이제는 소용이 없다. 때로는 우리 또 실수하겠죠. 넘어지겠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의로운 자로 반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오늘 막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 내 의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자는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 퍼져야 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